찾으셨으면 우리 같은 음성으로 읽읍시다. 누가복음 22장 40절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피차 은혜 받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여기 그전 성경에 보면은 유혹이라고 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계속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성경 보는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는데 다 그 말씀들 압니다. 그래서 우리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느냐면 예수님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한 것과 같이 잡히시기 전 시간에 했던 말씀을 낮 시간 들었는데, 이 말씀은 잡히시기 전날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러 나가셔서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에 제자들도 함께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다 기도하시다는 습관을 따라서 모두 하는 것이 내 생활의 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할 때, 우리도 또 다 같이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습관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저나 여러분들이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왜 기도를 하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셨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나 다 같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면 시험에 들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시험에 들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고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그 신앙을 가질 수도 없고 또 시험이 올 때 그래서 이길 수도 없는 줄 압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셨는데, 예수님이 나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죠. 아니요. 제자들이 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깨워서 이렇게 가서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 같은 행동을 3번이나 하셨는데 3번 다 제자들은 잠들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 말씀 말고 다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면서 이제는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그 일어난 일들을 볼 때 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를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그 내용 밑에를 보면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 천사가 와서 기도하는 걸 도왔다고 하는 그런 구절도 있고, 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이렇게 떨어져서 땅에 떨어질 때 그 땀방울이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핏방울 같이 그만큼 이렇게 진액이 나오는 그게 진정한 그 기도를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게 성자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있었지만 전능하시고 그러신 분은 그 모든 아픈 것도 다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만큼 쓰리고 아픈 그 십자가라는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님 제가 생각할 때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 성자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이게 앉을 수도 있고 또 진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을 못 참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육신으로 오셔가지고 그 고통을 다 그대로 감내하신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해서 그런 여기 이렇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놓고 앞에 놓고 기도하시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 뒤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마침내는 뭐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나한테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그리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또 뭐라고 말씀드려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저는 이제 제 마음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가 어렸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사모하는 마음은 누가 뭐라 해도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진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는 뭐 어린 시절에 새벽기도도 다녔고 부흥회도 뭐 한 30, 40일 걸어서도 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유독 저에게 없었던 것은 뭐냐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는 도무지 마음에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시간을 가질 때마다 저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찬송을 했냐면 돌 같은 내 마음 건너게 주셔서 그 사람도 전 되게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근데 제일 부러웠던 거는 다른 사람들은 막 그 십자가만 얘기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설교를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감격을 느끼는데 저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상하다, 나는 왜 이렇게 맹숭맹숭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무딘가, 십자가에 대해서 감격한 적이 너무 없어. 다만 어떤 걸 느껴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제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데, 그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라든지 그 예수님 고통에 대해서는 도무지 와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성매성할 때 더 죄송하고 막 그렇더라고. 눈물도 안 나지? 감격하는 마음도 없지. 근데 오늘 또 이 말씀 보면서 왜 나는 이게 정말 이 말씀이 그냥 읽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대신 모든 것을 지고 가신 그 예수님의 사건인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친구라든지 내 아버지와 형제가 정말 나를 대신해갖고 그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하면은 어느 누가 그 감격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참 그 사람에 대해서 얼굴을 묻들고 감사하고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될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좀 거룩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을 못 느끼고 그런가? 지금까지 저는 못 느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전 일어나서 거기도 헤매면서 했는데, 그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능적으로 이렇게 해서 느끼고 그런 건 있지만은, 야 정말 그 사람 감격하다 막 그래서 이렇게 오늘 그런 마음이 너무 도무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전명원도 난 이렇게 감격해가는 것을 가끔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솔직히 왜 그런 마음이 나한테 아직까지도 없을까? 내가 아직까지 완전한 해결을 못해서 그럴까? 또는 막 이런 마음이 솔직히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는 그러한 예수님이 그 나 대신에 그 지신 십자가, 내가 받을 대신 그 수치와 그 또 내가 받아야 될 고통과 또 그 모든 것이 대신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침뱉으면 당하고 그 모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대신 예수님이 대신 나는 받아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대신 옆구리에 창을 찔르고 양손과 양발에 섬밑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멜령을 쓰시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내 와서 피부에 딱 담근 나오면 어느 누구든지 그것이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뭐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겠지만, 내가 믿는다고 하고 또 정말 이렇게 부르짖으며 열심히 따라다닌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무슨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도 해주시고, 저도 또 그날이 정말 그런 체험을 저는 솔직히 하고 싶어요. 정말 예수님 나를 위해서 내 대신 다 내가 져야 될 것을 대신 지고 가셨는데 어찌 그가 대해서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가? 그것이 내 마음에 지금 아직도 있습니다. 물론 내가 참 회개에 그 합당 진실한 회개를 하지 못해서 그랬는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도 지금 저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답답하고 맹숭맹숭하고 그래요.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여기서 물론 제자들이 한인도 있지만 제가 특별히 생각할 수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왜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3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왜 그런 말씀 하셨는지 여기서 해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실패되지 않게 깨서 기도하라고. 3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터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기에 내 형제를 듣게 하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 벌써 베드로의 그 마음을 아셨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괜히 이렇게 승리한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벌써 미리 아시고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은 그 내용을 몰랐죠. 근데 여기 또 다시 또 우리가 읽어볼 때 56장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어떠한 시험에 받았었는지 56장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계속 같이 읽읍시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망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노라 하더라. 한 시간 후에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려는 말 알지 못하노라 하고 온 말하고 있을 때에 각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루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이것은 벌써 베드로의 그 마음 상태를 예수님이 알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서 기도하라고 권고하였지만은 이제 제자들은 베드로 역시 깨닫지 못하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벌써 3번이나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여기서 보면 그 전에 또 보면은 2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나라에서 맡기신 것 너희가 나를 시험장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냐고 쓰고 또 그 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버리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 고백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이 이런 시험에 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도 참 이렇게 기도하고 신앙생활 평온할 때 하면은 나는 다른 사람이 다 예수님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저 자신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 생명수계를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꼭 생명수계를 지키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을 할지 몰라. 그러나 그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봤을 때 과연 정말 끝까지 남아서 시험에 들지 않고 자기가 그 마음먹은 고백을 지킬 수가 있을까?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것을 사수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침내 그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참 백과라가 통곡하며 회개하였지만은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기도했으면은 이렇게까지 또 후회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성도님들도 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물론 기도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을 테고 또는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에 또 소원이라든지 또 어려움이 닥쳐서 그것을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들이 각각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들도 물론 당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또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간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도 중요한 우리가 신앙에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늘 정말 깨어 있어가지고 기도함으로 이러한 참 이렇게 베드로가 과를 범하고 부끄러움을 당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 좀 부인한다든지 또 내가 이렇게 신앙에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여기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나를 위해서도 물론 기도하게 되겠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부터 배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보기도가 더 응답이 간증한 사람들 얘기들을 보면 더 응답이 빨리 오고 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봤는데 또 책이라든지 이렇게 방송에서 보면은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서로가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적이라든지 생활 속에서 늘 해서 우리 형제가 어려움 나올 때 정말 마음으로만 아파하고 이렇게 물질로만 붙어와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정말 한계가 내가 암만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완전히 도우지 못합니다. 많은 마음은 있지만은 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양지사가 아프다고 보세요. 그럼 내가 대신 못 아파줍니다. 그리고 낫게도 못 해줘요. 물론 내가 이제 그를 위해서 치료라든지 이렇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있겠지만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안타까워하고 이렇게 그런 마음을 끝이지 말고 그를 위해서 정말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아면서 우리가 좀 이번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에 다짐하고 하는 인식할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정말 내가 하지 못하는 기적도 일어나고 또 물론 저번에 전사님 한번 물은 적 있죠. 여기서 기도해가지고 100%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손을 못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기도하면은 내 기도가 내가 구원대로 된 것이 내 응답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한번 헤어져 봤어요. 내가 그 순간에 내가 얼만큼 내가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기도했으면 내가 몇 가지 응답받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게 아니라 100%다 응답받은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교 말씀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꼈나를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00% 응답을 받는다. 그런 게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 쉽게 말해서 예하가 엄마 아버지한테 무엇을 구해요. 그러면 걔한테 이로운 것은 구할 때 내가 줄 수 있지만 이것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은 끝까지 안 주시죠. 그럼 그 예하 입장에서는 자기 그 부탁을 엄마 아버지가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보다 배를 더 안전하게 들어주신 거잖아요. 왜? 네가 그것을 가지면 너한테는 합당하지 않고 너한테 더 해로우니까 안 주시는 거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안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와 같이 제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과 내 정욕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나는 내 생각에는 내가 기도하면은 그 하나님 허락한 것이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때 그러니까 솔직히 생각했는데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렇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벌써 내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것을 주면은 너한테 해가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고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느꼈는데 그것이 옳은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다 들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준다고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내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이렇게 감사하며 나가야 되겠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우리 가정을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우리 가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 동료들은 어머니 아버지도 형제 이렇게 모시고 교회 오는데 나는 그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안 되니까 무슨 마음을 먹겠냐면 하나님 우리 가정을 뒤집어 엎어서라도 다 예수 믿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솔직히 했어요. 그때는 아무 두려움 없이 했는데 사실 그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이렇게 교회로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오히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에 들었습니다. 왜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고 이렇게 더 나쁜 길로 해가지고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말 들으니까 내가 오히려 시험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걸 부끄러워하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을 때 내 안목에서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짐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될 수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산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마침내 예수님 솔직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인간이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구원사를 이루고 오신 목적이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고 또 우리 그 어둠 누구도 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고 대신 그 흥걸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다 같이 이러한 것을 예수님을 배운다든지 느끼고 깨달아서
정말로 이렇게 몸소 실행하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베드로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인해도 자기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따르겠다고 한 사람도 결국 시험에 들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뭐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는 뭐 내가 누구는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고 따르겠다는 그런 신앙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서 기도하고 우리가 무장하고 나와서 정말로 저 여러분 자신이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부모라든지 형제 자매들이 다 이렇게 구원에 받는 승리하는 그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나가서 그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했을 때 그를 고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고쳤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까? 이런 일이 어째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기도가 이만큼 우리 신앙생활에서 참 중요하고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생명숲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 같이 찬송 342장 부르시겠습니다.